인간의 케노시스를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케노시스는 필연의 한정을 가진 인성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의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도의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인성의 그 영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게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인성에 있어서의 능력이죠. 그게 신으로서 신적인 어떤 속성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한계를 극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절들은 말씀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신다면, 디모데 전서에서 여기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등 필연의 어떤 한정된 인성을 더하는 그런 것이 케노시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케노시스를 우리가 볼 때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비웠다는 내용을 세 가지의 분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웠다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비웠다는 모습이라든지 이러이러하는 비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7절과 8절 그 내용 안에서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그 구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로 해서 보면 7절에서도 보면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비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취하신다는 것이 비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그 영어로는 taking에서 ing를 사용해서 분사 형태로 지금 구문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7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므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 비웠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신을 비웠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케노시스가 기초로 됐다 하는 것의 마지막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비웠다는 말은 병행구인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로 더욱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여기서 개념은 한정을 가지고, 아까 필연의 한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정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심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겸손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필연의 어떤 그런 한정으로 자신의 그 육신의 즉 인성의 어떤 내용을 보이면서 이것이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인성을 좀 극도로 높은 그런 능력의 경지까지 필요로 하는 것을 인성으로 하셨을 뿐, 이것이 그렇다고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끝내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인성의 그런 한정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케노시스는 분명히 그분은 그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영광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로 이해해야 할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을 취하신 것에 겸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취하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한번 읽어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분의 신적인 속성 중 어떤 것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원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를 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반복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계신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날과 이 시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있는 동안에는 지금 마태복음에 읽은 구절처럼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자원하여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하여 그 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은 그래서 유혹과 악령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분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것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그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빼내버린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하나님의
어떤 직분의 차이,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의 직분은 그분의 성질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 직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직분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직분이 아들의 직분보다는 더욱 크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직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직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우두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소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직분보다 하나님의 직분이 위에 있고, 즉 예수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직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런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성질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질의 상태이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